오늘 에레미야 1장 1에서 3절은 그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은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신분을 말하고 있고요. 2절은 요시야 왕 때 말씀 받았다. 그때 요시야는 13년이니까 한 20살쯤 됐던 왕이고, 그때 에레미야도 한 20세쯤 왕이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청소년 시기에 요시야는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거 좀 너무 크잖아요. 조금 줄여주세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는 비슷한 나이로 봅니다. 한 20살 정도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요즘 20살짜리 애들은 뭐던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든지 그 젊은 청춘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마지막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처음 에레미야가 소명받은 것이 4절 이하에 있습니다. 4절에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은 영으로, 그 영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감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선택했다, 그 말이죠. 선지자로, 예언자지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예언할 자로 너를 성별했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중에서, 그 전에 너를 선택했다.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엄청 귀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래야 될까? 그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계획이 그러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는 결정했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6절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부족해요. 자격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경의 부르심 보면 거의 그런 식이에요. 모세도 내가 누군데 합니까? 내가 무슨 배움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고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일 거다. 막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닌데 또 부족한 인간을 쓰시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설득을 하죠. 그러지 마라. 내가 보내면 가면 된다. 내가 명령하면 그 말하면 된다. 8절에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침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왜? 나라가 망하는 시대니까. 정말 혼란스럽고 파벌도 많고 망하는 시대니까 엄청나게 위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못 하셨을까? 망한 거 보고만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탄식을 주시든 메시지를 주시든 희망을 주시든 뭐 예언을 주시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론도 그렇게 적어놨죠. 4페이지 5페이지에는 이번에는 개간보다도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이런 책을 썼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시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특별히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위기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선지자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고 갈등을 했고 말씀 받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소명이 있었다. 6절 거절하고 자기 없다고 주저앉는다. 7절 하나님이 설득하신다. 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안 될 수 있죠. 지금도 당신 무슨 사역을 하십시오. 뭘 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된 거예요.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좋은 말이면 괜찮아요. 자꾸 망한다는 말, 심판받는다는 말, 아니 불길한 말을 계속 쏟아내니까 엄청 미움하고 핍박받죠. 그게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게 나 이제 입 다물고 절대 안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속에 계속 역사를 해요. 막 속이 불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입을 벌려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또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지요. 그만큼 절박하고 슬프고 어려웠단 말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7절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대변자입니다. 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직접 하시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9절, 여호와가 입에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것도 중요한 말 아닌가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한다. 대변자죠. 그냥 하라는 말을 하면 된다. 내 입이 되라. 대변인은 지 말하면 안 돼요. 정당에서 결정한 것 대변인이 말하죠. 그냥 그대로 말해요. 청와대도 대변인이 있고 다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은 하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 하라는 말 하면 되고, 설교자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면 돼요. 이걸 뭐 잘하고 칭찬 듣고 인기 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싫어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는 말씀에 심부름꾼 되면 됩니다. 그 내용인즉 10절에 뽑고 심는 거예요. 파괴하고 건설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은 썰어버리고 그래서 심판이 있죠. 망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에레미야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너를 구원했다, 이런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따르지요. 나를 선택했고 나를 구원했고 자녀 삼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내 식으로 삽니다. 나 좋을 대로 삽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구원했다, 나를 찾아 삼으셨고 내게 사명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든 그들을 가르치든 이도 제자를 삼든 사람이 목표지요. 어린애도 좋고 어른도 좋고 노인도 좋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총백성 삼아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 가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 에레미야 소명,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을 수십 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곧 사명과 같습니다. 구원받아갖고 너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너 좋을 대로 살아 그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구원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더 함께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78년도예요. 꽤 됐지요. 내가 전도사 시절인데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항상 열심히 안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보는데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전도도 그렇게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되면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된 것처럼 생각이 들고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항상 낙심하죠. 왜 저 집사는 저렇게 좀 열심히 못할까? 집사가 뭐 몇 명 안 돼요. 서너 명 되는데 그러니까 더 초점이 되죠. 집사가 나이도 먹었는데 저밖에 안 될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그 집사님이야 가정 이루고 생활하는데 쉽겠어요? 어떻게 계속 새벽기도 나고 살겠어요? 근데 목회자는 철이 없어서 그런 바람이 있죠. 왜 나같이 안 해줄까? 나중에 잘 안 되면 뭐만까지 드냐면 내가 괜히 일한다고 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되면 회의가 되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란 말도 아는데 내가 한다고 나서 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다 하니까 뭐 그런 마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누가 반대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스럽고 막 그러면은 괜히 거기서부터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주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전도하는데 막 엄청 핍박을 받는다. 내가 봉사하는데 누가 막 나를 시기한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 그럼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 그리고 이제 혼자 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오고. 왜? 내 힘은 약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도원의 집회가 있으면 꼭 갔어요. 그래서 월화수 참석하고 수요일 밤에 내려오고 뭐 그런 식인데 일단 기도원에 가면 이제 교역자들하고 밥도 그냥 주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주위에 동역자도 오니까 같이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런. 한 번은 군산에 있는 이수산나라는 여자가 왔는데 나이가 한 60이나 됐을까요? 환갑 가까이 된 분인데 그때는 흰 치마 검은 저고리 그걸 입고 왔더라고. 전도사예요. 거기도. 그때는 여자 목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사도 많이 받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언 은사도 받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환자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빼빼한 양반인데 우리가 이제 식사 시간에 그랬죠. 어이 전도사님, 우리 1시간 좀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서 좀 이야기도 듣고 우리 서로 기도한 시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오후에 시간 정해서 그때 목회자들이 한 12명쯤 됐을까요? 대부분 전도사님들이야. 목사님은 한 2-3분 계셨고. 뭔 말 하다가 그러면 우리 다 한번 예언을 한번 해주시오. 기도라면 안 하려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이제 왔다 갈 양반이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줍시다. 그러니까는
또 목사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니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시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손을 딱 얹고는 막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더라고. 내 차례가 딱 됐어요. 내 뒤에서 손을 얹고 딱 했더니 전도사님은 에레미야 1장 5절을 주시네요. 그러고 뭐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에레미야 1장 5절을 내가 애우지를 못했지. 이제 끝나고 이제 성경들을 본 거에 자기 말해준 거. 근데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연약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한계점, 연약함, 기도가 부족한 거, 사랑이 부족한 거, 뭐 은사가 부족한 거, 수없죠, 뭐 그런 거 생각. 할 일은 너무 많고, 뭐.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를 불렀습니까? 나는 너무도 어리고 부족하고 이런데요. 아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보내면 너는 가라. 내가 명령하면 말해라. 너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두려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란 게 힘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몇십 번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몇십 번이 뭐겠습니까? 정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수없이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10절) 회개시켜야 되지요. 죄악된 거 버리게 해야 되지. 악은 뽑아버려야 되겠지. 잘못된 것은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걸 심어야 돼요. 다시 거기에 새로운 것을 건설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사역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살구가 보지요. 오늘 11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살구는 지켜본다고 말이에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켜볼 거다.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또 옵니까? 13절 끊는 가마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북쪽에서 기울어졌어요. 재앙이 내려와요. 바벨론이 오죠. 엄청난 군대가 오죠. 엄청난 심판이 오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소명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를 부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 될 겁니다. 사명이 될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아침도 말씀의 발견, 사명의 발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